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자,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초대교회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한 말씀입니다. 과부들, 어려운 어르신들을 교회가 돌봐라. 그런데 예외가 있다. 뭐든지 정책에는 예외 조항이 있잖아요. 노인 복지 정책에 예외가 있는데 자녀가 있는 어르신은 자녀가 직접 효를 행하고 봉양하도록 교회가 가르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효를 행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그것을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되죠. 먼저 이 효라는 말이 영어권에도 있느냐, 또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무슨 단어로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데, 영어 성경에는 효라는 그런 구체적인 표현이 없죠. 경건, 파이어티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또 헬라어 성경에는 그러면 효라는 단어가 있느냐 찾아보면 유세베이아 역시 경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라는 것이 무엇이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이다. 그런 것을 단어를 통해서도 알게 되죠. 효라는 것은 결국 거룩한 생활, 경건한 삶.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에 인간 관계 속에 제일 으뜸으로 주신 계명임을 알게 되죠.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효도하는 일을 힘써야 한다. 세상 사람보다 더욱더, 유교인들보다 더욱더 살아계신 부모에게 잘하도록 힘써야 된다. 왜? 그것이 경건이고 거룩한 생활이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유세비야, 거룩한 삶이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성화의 길을 걷어야 되는데, 그럼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을 으뜸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 개혁신앙 성경의 아주 주요한 가르침임을 잊지 말아야 하죠. 4절 말씀 보면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도록 가르치라. 먼저라는 단어와 자기 집이라는 단어를 주목을 해야 하죠. 우리 동양 사상에도 수신제가 먼저 자기 마음을 닫고 집을 바르게 가르친 다음에 그럼에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을 하는 것이지, 자기 집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도 닦지 못한 상태에서 무슨 세상 일을 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신앙의 목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은 가장 으뜸이자 시작은,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의 시작점은 바로 효를 행하는 것. 자기 집에서 먼저 자기 부모를 잘 섬긴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것이다. 자기 집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다 보면 위선에 빠질 수 있죠.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나의 가족들 안에서 먼저 거룩한 삶,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고 거기서 충분히 훈련된 다음에 교회에 나와서 세상에 나와서 교회 성도를 섬기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먼저 자기 집에서 유세비야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에 나와서 유세비야를 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유세비야를 하라.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늘 가정에서 부모 경경, 형제 우애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되더라도 끊임없이 부모 공경, 형제 우애, 가정에서 잘 실천될 수 있도록 그 성화가 가정에서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가르치는 목사, 장로부터 가정을 잘 다스리고 정말 모범적인 가정이다.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그것이 안 되면 나의 신앙은 건강하지 못하다. 나의 신앙의 첫 걸음을 잘 떼어야 되는데 그것은 가정에서 유세베이야. 유라는 것은 기쁨이고 세베이야는 것은 섬긴다는 것인데 기쁨으로 섬기는 것. 그러니까 경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쁨으로 세베이야 섬기는 것이다. 거룩한 삶이 무엇이냐? 기쁨으로 내 가족들을 섬기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 신자들은 잘 알아야 돼요. 잘 알고 잘 배워서 노력을 해야 된다. 초대교회에 어려운 과부들이 많았는데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신앙의 이유로 자녀가 있는 가정은 복지제도에서 제외한다. 그랬어요. 왜? 그 가정을 복되게 하는 일은 그 가정이 잘 되는 일은 그 가정에서 효를 행하는 자녀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교회가 여유 있어서 늙은 과부들 원조할 수 있지만 그러면 자녀들이 효를 행할 길이 막히니까 자녀나 손자가 있는 가정은 먼저 그 자녀나 손자가 그 늙은 과부들을 봉양하고 효를 행하도록 가르쳐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이다.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한번 1장 요거 손으로 이렇게 해놓으시고 베드로후서 1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7절 8절 7절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7절 1장 7절 자 시작.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 경건이 유세베이야입니다. 유세베이야의 형제 우애를 그러니까 경건은 형제 우애, 형제를 사랑하는 것하고 아주 동의어구나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아가페, 사랑을 더해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게 그거예요. 경건한 삶이 최고다. 우리가 거듭남, 회개, 성화를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유세비야가 바로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는 것,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 사랑하는 것이다. 8절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속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 유세비야 경건, 효를 행하는 것,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이 있어야 비로소 열매 있는 기독교인이 된다. 우리가 천국 가면 야 너 무슨 열매를 가지고 왔냐? 저 다른 열매는 맺지 못했어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애를 썼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래 괜찮다. 그 외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저 효도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형제 우애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주님의 관심은 유세베이야.
부모 경경, 형제 우애, 그것이 가정에서 노력해야 할 으뜸이다. 그게 바로 경건의 모습이다. 세상에서는 잘 안 된다. 세상은 불가능하다. 포기한다. 신앙의 가정 포기하지 않고 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효란 어떻게 그러면 가르치고 노력을 해야 하느냐?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찾아보면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목사님, 늙은이를 꾸짖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는 있어요. 늙은이들에게 소리 지르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세상 가정에는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 부모도 꾸짖고 소리 지르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알지 못한다고 하고, 아유 이 노인네가 그러면서 상처 주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우리 벌써 신앙은 말이 다르잖아요. 아버지에게는 벌써 권하는 게 상식이다. 아버지에게 꾸짖는 사람은 없다. 이것을 전제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되느냐? 꾸짖는 말, 상처 주는 말, 소리 지르는 말, 날카로운 말, 무시하는 말은 해서는 안 되고 권하는 말로 해야 한다. 이 권하는 말은 무엇이냐? 부드러운 말, 사랑이 담긴 말, 온유한 말, 그런 말이에요. 파라칼레이, 옆에서 성령께서 파라클레오, 옆에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성령처럼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 늘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교권에도 이 효도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구분해 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대잖아요. 공손하게 대하는 것. 공대가 없으면은 그 효도가 아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는 더 주님 대하듯 더 공손하게 부모를 대하고 형제를 대하고 부드러운 말로,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꾸짖는 말이 아니라, 가시돋친 말이 아니라 늘 부드러운 말로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이번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 텐데, 꾸짖는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권하는 말, 파라칼레오, 옆에서 아주 다정한 말로 내가 우리 부모 형제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겠다. 그렇게 돌아가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늘 밝은 얼굴로 공손한 말만 해도 그 사람은 효도를 잘하는 것이다. 엄마, 아버지 하고 늘 웃으면서 대하고, 말을 갖다가 아주 부드럽게 하는 사람은 이미 많이 성화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 내가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싶은데,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대, 공손하게 대하는 모습이 있어야겠구나. 3절,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게 돼 있죠. 이 존대, 과부도 교회에 있는 나이 드신 어르신도 존대하라면 집에 있는 부모에게는 당연히 존대, 또 형제들에게 존대가 필요하겠죠. 이것은 영어권에서는 아너, 존경하다, 높여드린다. 헬라어 티마오, 아주 하나님을 섬기듯이 높여드린다. 이렇게 늘 존경하고 존대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마지막 성경 찾는 건데 베드로전서 2장 17절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왕을 존대하라. 아주 기본의 그 신앙의 내용들이 다 담겨 있잖아요. 우리가 주제를 효로 정하고 보니까, 야, 이 신앙의
이 핵심은 다 있구나. 무사람을 공경하여, 이게 티마오입니다. 무사람을 존경해야 되는, 모든 사람을 내가 존경해야 되는구나.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 이 형제 사랑은 모든 그 신앙의 어떤 명령에 꼭 따라다니는구나. 형제간의 우애 있지 않고서는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 왕을 존대하라. 이게 티마오입니다. 이게 과부를 존대하고 부모를 존대하는 것은 마치 왕을 존대하듯이, 왕을 높이는 자세로 아주 겸손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로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죠. 부모를 어떤 정도로 존대해야 되느냐? 왕을 존대하듯이, 높은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존대하듯이 부모나 형제나 모든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바로 멋진 기독교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유교권의 그 효도에 관한 글을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개를 읽게 되었는데, 그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부모를 공대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존경하지 아니하고 봉양만 하는 경우는 제 집에서 키우는 가축에게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제 집에 있는 가축들, 야 밥 먹어, 그러잖아요. 소 밥 먹어, 때리고 마음에 안 들면 저 자식. 그 부모를 봉양만 하고 부모에게 뭐 필요한 거 밥만 갖다 주고 필요한 거 채워준다고 하지만 공대와 존경이 없으면은 그건 부모를 가축대하듯 하는 것이다. 이게 옛날에 그 효에 집착했던 이 유교권 동양 철학자들이 멋진 말을 많이 했구나 생각했어요. 봉양은 기본이고 필요한 거 갖다 드리는 건 기본인데, 그러면서 존경과 공대가 있어야 된다. 엄마 이거 사왔어 하고, 엄마 내가 더 좋은 거 사줄게 이렇게 해서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성화의 길을 걷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사는 신자의 모습인 것이죠. 부모를 존경하면 당연히 형제 우애로 이어져야 합니다. 부모가 1번 자식, 2번 자식 다 똑같이 사랑하죠. 형제는 동포잖아요. 동포. 같은 포, 세포. 같은 세포잖아요. 부모의 몸에서 나온 같은 세포다. 부모의 마음은 1번에게도 가 있고 2번에도 가 있고 늘 1번, 2번 동일하게 가 있고, 부모의 마음은 이 1번, 2번이 동포, 같은 세포, 우리 부모 1번, 2번이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거 늘 그것을 꿈꾸기 때문에 부모를 존경하는 사람은 그 부모의 뜻을 잘 받들여, 쟤는 나의 동포다, 나와 같은 세포다, 또 다른 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아주 사랑해줘야죠. 형은 동생을 아끼고 동생은 형을 존경하고, 그 가정에서 사랑이 싹트고, 저 믿음의 가정 멋지다. 야, 목사님 가정은 정말 멋져. 목사님이 뭐 돈을 많이 못 버시니까 부유하진 않지만 늘 저렇게 사랑이 넘치고, 목사님네 저 형제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이가 좋은지 너무 보기 좋아, 너무 보기 좋아. 그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처남이 우리 큰애 대학교 갔다고 아이패드를 사줬어요. 너무 고맙더라고. 야, 형제가 저는 없으니까, 야, 형제란 이런 거구나. 서로 축하해주고, 누나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고, 그 누나의 기쁨과 자기가 동참해서 그 누나의 동포죠. 누나의 동포인 그 누나 자식이 대학교 갔다고 큰 선물을 탁 하는 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명절 때 가면은 꼭 전화해서 누나 언제 와? 언제 와? 나 처가에 가느라 못 만나겠네. 늘 카톡으로 전화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부러워요. 전 형제가 없어서. 형제지간에 어떻게 저렇게 우애 있나. 우리 장인 장모님은 정말 잘 키웠다. 형제간에 너무 보기 좋다. 언니 언제 와? 나 가는데 그럼 언니 만나자. 명절에 만나가지고 서로 연락해서 평범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유세배이야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알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효도는 무엇이냐? 꾸짖으면 안 된다. 파라칼레이,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한다. 또 티마오, 존경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존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8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 부모 형제를 돌보지 아니하면 미움을 배담한 자다 그랬습니다.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 돌보는 것. 부모를 돌봐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봉양이죠. 돌봐주는 것. 헬라어로 프로는 미리 이런 뜻이거든요. 프로. 노예이, 생각하는 거. 늘 부모 일을 먼저 생각해.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녀들을 노예이 먼저 늘 생각하고, 이 애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내가 이 애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키웠을까? 늘 미리 생각해서 돌봐주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부모가 힘이 없어지잖아요. 자녀들이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어떤 경제력이 있으면 이제 자녀들이 프로노웨이, 내리사랑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올라가야 돼요. 프로노웨이, 먼저 생각해서 우리 부모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미리 말씀하시기 전에 미리 돌봐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족들이 해야 할 것. 이것을 잘하지 못하면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 우리 믿음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의 으뜸은 부모 형제인데 그 부모 형제 내가 가진 것으로 돌봐드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무슨 제사 안 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믿음 생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럼 믿음을 배반한 자다. 진짜 천국 믿음을 갖고 있고 제사함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모 공경, 형제 우애 실천해야 된다.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돌봐드려야 된다. 그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랬어요. 불신자들이 부모를 잘 공경한다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은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 살기도 어려운데 내 앞가림 하는데 바쁜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돌보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잖아요. 알면서도 안 하는 건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다. 모르고 안 하는 것도 악한 거지만 알면서 안 하는 것도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동양 철학자 이야기들 자꾸 소개해서 좀 그렇지만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주자란 사람이 10가지 후에 10가지 교훈이라는 글을 남겼는데 첫 번째가 이래요. 불효 부모 사후회. 부모에게 불효하면 사후, 죽은 후에 후회한다. 부모에게 불효하면 사후회, 죽은 다음에 후회가 된다. 저는 그걸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두 번째가 이래. 불친 가족 소후회. 가족들끼리 친하지 않고 형제간에 친하지 않으면 소원해진 후에, 멀리 떨어진 후에 후회가 하게 된다.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불효하고 불친하고 나중에 죽은 후에 후회하고 멀어진 후에 후회가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인간관계에 아주 깊이 집중했던 이 동양 철학자들이 이 한자를 통해서 멋진 글들을 많이 만들어냈구나. 이것들도 역시 하나님의 그 일반 은혜 속에서 나온 건데, 성경에서 배운 거죠. 그들보다 우리가 더 잘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아버지 하늘나라 가시고 후회가 되는 일이 많은데, 장례 치르고 나서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효도 생활에 도움이 될까 몇 가지 좀 추려봤어요. 맛있는 것 사드리고 싶은데 이제 사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어머니가
인천에 그 무슨 갯벌타에서 뷔페 한번 사드린 거 그거 한번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그거 아주 좋은 건 너네가 사줬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왜 못 사드렸을까? 그랬으면은 지금 더 많은 추억이 생겼을 텐데 지금은 그 어머니 살아계시지만은 그 뭐 갯벌터 가도 드시지 못해요. 지금 막 고기도 못 드셔요. 지금 아무것도 못 드십니다. 그냥 죽하고. 그 지금은 뭘 사드리고 싶어도 사드릴 수가 없어. 여기서 뭐 드시면 좋습니까?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세요. 뭐 과일 같은 것도 날파리 생기고 고기는 즐겨서 드시지도 못하고 그 뭐 영양 드링크제 있는데 그런 거 갖다 드리면 좋아요. 그런 거밖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요양원 들어가실 때 이 따뜻한 봄이 오면 아버지 모시고 나가서 이 수원 본갈비 가서 내가 한번 사드려야겠다 그랬는데 그냥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뭘 사드리고 싶어도 사드릴 수가 없다. 부모님 잘 드시면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시면 좋다. 많이.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주 나중에 죽음의 순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기억할 만, 야 그때 그거 굉장히 니네가 맛있게 사줬지. 돌봐드리는 거 아닙니까? 존경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어도 사드릴 수 없는 그 후회가 있다. 여행을 가고 같이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아버지하고 어디 좋은 데 간 추억이 없다. 콘도 한번 모시고 가고. 서로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어디 좋은 데 가본 기억이 없어요. 장인 장모님한테 잘하고 싶어가지고 장모님 언제 한번 여행 한번 모시고 가고 싶은데 시간 되면 같이 가시죠 그랬더니 힘들어서 못 가. 그리고 갔다 올 때 다 갔다 왔어. 이제 저를 생각해서 그러신 거겠죠. 돈 쓰는 거 하니까 나 다 힘들어서 못 가고 어딜 보내드리고 싶어도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 어머님 어딜 보내드리겠습니까? 휠체어 태워가지고 동네 공원 나오기도 힘든 상황이신데 부모님 건강하시면은 아버지 가시죠. 가는 겁니다. 후회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시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시겠죠. 가는 겁니다. 저는 그 뭐 명절에 인천공항 미어 터진다, 뭐 몇백만이 지금 뭐 해외로 여행을 간다. 근데 저는 그거를 뭐 나쁘게 생각하는 것보다 좋게 생각합니다. 여유 있어서 부모님 모시고 명절에 가는 거 얼마나 좋냐. 추억도 쌓고 그러는 거지. 뭐 없어서 못 가는 거지. 뭐 있으면은 뭐 다녀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는 거죠. 가서 좋아요. 하고 부모님께 야 그때 니네가 거기 나 데려가줘가지고 너무 좋았다.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해주셨으면 전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용돈을 드려도 필요가 없다. 어머니 용돈 가져왔어요. 명절에 용돈 가져왔어요. 지금은 이제 저도 화요일날 거의 영안에 갑니다마는 어머니 용돈 용돈 드려도 쓸 데가 없다. 필요가 없어요. 돈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좀 건강할 때는 늘 조금씩 갖다 드렸죠. 이렇게 쓰세요. 하세요. 음식도 하고. 이거 얼마를 갖다 드려야 되냐. 우리도 힘든데. 그래도 드립시다. 아주 조금 인사치레로 드렸죠. 지금은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후회가 된다 이거. 더 내가 좀 여유가 있어서 좀 더 잘해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아버지 좋아하셨을 텐데. 마지막으로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하고는 대화가 할 수 없죠. 그래도 그 병원에서 마지막 한 달 동안 계속 24시간 대화했던 게 너무 좋은 추억이고 어머니 늘 전화하시다가 요즘에 전화를 하면 대화를 못해요. 뭐 하실 말씀도 없고 힘도 없고 전화 받고 전화하고 그럴 수 있을 때가 참 좋은 시간이었구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좋은 시간이었구나.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효도가 어려운 거 아니다. 대화를 많이 해드려라.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해드려라. 안부를 자주 물어라. 전화도 자주 하고 찾아가면 제일 좋지만 나중에 이런 것들이 후회가 됩니다.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찾아보면 있겠지만은 성경에는 꾸짖지 말고 권하라고 그랬으니까 자주 좋은 말씀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좋은 말씀 계속 해드리고 존경하라 해드리고 돌봐줘라. 필요한 거 뭐가 없는지, 뭐 드시고 싶은 건 뭐가 없는지, 갖고 싶은 건 뭐가 없는지. 우리가 애들은 우리가 알아서 챙겨주잖아요. 아, 얘 요거 필요할까? 얘 이런 거 사주면 좋아할까? 하듯이 부모에게도 하나님 받으실 만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고 싶으셔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땅에서 잘 된다.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서서. 그러니까 바울도 야, 니네 디모데야, 니네 성도들 잘 되는 일은 니네 교회가 그 과부들 돌봐주는 게 그게 자녀들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이 부모를 직접 돌봐도록 네가 교육시키는 게 그게 그 자녀들 잘 되는 길이야. 네가 진짜 그 가정들 축복하고 싶으면은 교회 재정으로 하지 말고 자녀들이 직접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된다. 가정에서 하도록 배우게 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유세빌레아다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회에 3대 명절이지만 이제는 2대 명절로 이제 내려가고 있죠. 추석하고 구정 명절이 있는데 선물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 가지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잘 받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2번 모이는 것도 싫어가지고 뉴스에 그 갈라치는 뉴스 나오잖아요. 애야 언제 오냐 이 말을 며느리들이 제일 듣기 싫어한다. 며칠 새에 그걸 내고 있어요. 아니 부모가 자식들 보고 싶어서 언제 오냐고 물어보는 게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부모의 사랑의 마음. 언제 갈게요? 그때 만나요. 어머니 뭐 드시고 싶은 거 뭐가 있어요? 제가 준비해 갈게요. 평소에는 못하지만 명절이라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축복의 시간들 아닙니까? 우리가 잘 활용해가지고 하나님께 복받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 경경하고 형제 위에 있는 시간들을 애써 만들면 거기서 사랑이 싹트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 사랑 가득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경건이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는데요. 효도하는 명절, 우에 있는 명절, 후회 없는 명절 만드시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통해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참된 경건의 모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번 명절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더 귀하다. 그